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뿌렸지만 소출은 적었습니다. 또 많이 먹었지만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많이 마셨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입어도 따뜻해지 못했습니다. 일한 대가로 삭을 받았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새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억울하고 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한 만큼 그 대가를 못 받는 것, 일한 만큼 못 받는 것, 뿌린 만큼 못 받는 것, 이게 가장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얼마나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거기에 대한 꼭 맞는 소출이 열매가 열리던가요? 그렇지 않죠. 지치는 거예요. 무엇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의 급여는 적지? 이렇게 열심히 땅을 파서 씨앗을 심었는데 왜 이렇게 열매들은 열리지 않는 거야? 베란다에 심었던 상추는 다 죽어버렸어요. 뭐야 대체? 왜 자꾸 죽는 거야 대체? 뿌린 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만큼 서운한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살피라. 그들이 왜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9절과 또 2장에서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까? 9절에서는 내 집인 성전은 폐허가 된 지가 오래되었건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는 자기의 집 짓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누었기 때문이다. 판벽한 집, 잘 꾸며진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부만을 축적하는 데에만 더 깊이 빠지게 살면서 너희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지금 구멍이 나서 비바람이 불고 들짐승이 살고 그곳에서 집을 우물터서 살고 있구만. 너희를 위한 그 성전이 지금 폐허가 되고 황폐하고 너희 집만은 그렇게 최고급의 인테리어로 꾸미고 사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일해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성전 재건 작업이 지연됐다라는 것은 뭐 외부적 방해, 뭐 정치적 술수, 뭐 환경적 어려움 보다는 그건 다 이건 변명이에요, 변명. 그쵸? 결국 귀한 자들이 무관심과 이기주의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 땅에 너무 황폐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또 이방 민족들이 우리의 성전 걷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이건 다 변명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하나의 방패 삼아 한 것이고 진정 자기의 유익, 자기 가족을 위한 삶, 나의 삶을 위한 삶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6절과 또 9절과 2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기대한 만큼의 수입을 못 얻죠. 또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해 짓기를 빨랐다. 또 우리 2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요 포도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더라. 그냥 모든 것이 반토막, 모든 것이 심은 만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개를 심었는데 50%밖에 못 거뒀다. 그건 흉년이에요, 흉년. 그건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50% 마저 거둔 건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출이 어떨까요? 이만한 열매가 반토막밖에 안 돼. 이건 상품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집사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 정반대 현상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손해와 피해가 있을 뿐이요 잘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11절 말합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을 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징계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아니 사람의 손으로 한 건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치세요? 그냥 가뭄으로, 재해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땅이 아주 이 세상이 멸망에 처하게끔 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화력도 발전되고 있죠. 뭐 원자력도 발전되고 있죠. 모든 것들이 다 발전되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KT SK에서 뭐 그거 핸드폰 자료 같은 거 다 오픈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내통하는 것,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오픈돼요, 여러분. 그쵸?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원자력만 하나 터져도요, 온 세상은 망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만 바꿔놓으면 그냥 그 핵폭탄 단추 누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무슨 외국 순방을 가잖아요. 항상 뭐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 007 가방 들고 다니죠. 뒤에 참모들이. 그게 뭔지 아세요? 급할 때, 미국이 자기 나라가 급할 때 그 원자탄을 누를 수 있는 코드원, 대통령이 프레지던트가 누르는 거예요. 그럼 온 세계는 멸망한대 그냥. 무섭죠. 그거 말고도 인재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재해가 한번 스치면 끝나요. 세상은. 사람은 그냥 풍전등화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꼼짝도 못하고. 야, 하나님, 나를 등한시하고 너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너희들의 손으로 수고한 거는 아주 하나님께서 다 걷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걷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거두시냐면은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하면서 농사의 핵심인 종자, 여러분 그 종자가 있어야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종자까지 쓸어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심어져 있는 모든 소출은 뭐 반토막은 끝나버린 거고 그냥 싹 걷어 깐부기니 뭐 그냥 수많은 재해로 가뭄으로 없애보는 건 우선이고, 희망도 없게끔 그 종자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치실 때 그 근원을 치세요. 우리의 기초의 시작도 희망도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옥은 뭐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몇천억 되는 돈을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운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이 죽음이에요. 죽음. 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초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주 그 씨가 발원하지도 못하게끔 근원을 다 싹둑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들에게 기억을 잃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속에조차도 그들을 다 지워버리겠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은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불행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들의 행위를 모르고 있다. 아직도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판단이 안 되니? 5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 라고 2번이나 얘기했죠. 여러분, 학계에서는 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1절서부터 5절까지 거기서 그 짧은 성경에서 2번을 반복돼서 얘기해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런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사람들 많죠.
요즘에 보는 분위기를 갑자기 싸게 만드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분갑사라고 그러죠. 분갑사. 저만 아나요? 갑분싸라고 하나? 하여간 뭐 갑분싸나 분갑사나 하면 갑자기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사람들, 응? 이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소출을 씨를 뿌렸는데 소출이 반토막밖에 나지 않고 내가 일을 했는데도 내 주머니에 왜 돈이 차질 않는 거냐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적금을 붓고 일을 했는데도 내 통장에는 왜 항상 마이너스고 빚만 쌓이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 많죠. 열심히 일하고 뭐 하는데도 돈을 못 벌어. 어디서 했는지도 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야. 아주. 일생 동안 편한 날이 없었어. 그렇다고 그가 돈을 못 벌어요? 잘 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너희들 상황을 모르겠니? 왜 이렇게까지 사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너 이거 파악 못하면 백날 살아봐라. 너는 로또 복권을 대도 그거 1년도 못 돼서 다 써버릴 거야 너.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망하게 될 거야. 왜? 네 행위를 살피지 않는 이상은 결코 너에겐 복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제발 좀 분위기 좀 파악하세요. 하나님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라고. 하나님의 분위기를.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겐 이렇게 왜 부하질 못할까? 왜 나에겐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나에겐 감사한 일들이 없을까? 상황 파악 좀 하시라고. 분위기 파악. 여러분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욕 많이 먹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말들 있죠. 중간만 하라고.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본인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만든 사람이 모세죠. 그죠? 그럼 율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며 땅의 소산물은 내지 못할 것이며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게 레위기하고 신명기서를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아도요. 레위기하고 이 민수기 율법서를 이렇게 보면은 계속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얻지 못할 것이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끊임없이 그런 뉘앙스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요. 성경에서 이 율법서에서는 뭐 할 때? 말씀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오지 않았을 때, 말씀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말씀을 경히 여겼을 때, 가볍게 여겼을 때 끊임없이 율법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며 땅의 소산물은 결코 내지 못할 것이며 내 손으로 버는 모든 것들은 항상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 일생의 삶에 늘 불행이 지속적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일을 살다가 보면 이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았다면서 여러분 의아해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그 번 것을 가지고, 얻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도 아무리 네가 벌어놓을지라도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불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혹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소출을 걷어들이고 돈을 벌어서 내 집에 가져가서 금고에 넣어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뭐 한다? 불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여 열심히 돈을 벌어 집으로 가져가 삶이 풍족한 갑부가 될지라도 내가 그 많은 재물을
불어서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서에 그렇죠? 돈은 뭐가 달렸다?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려버리신대요, 불어서. 아무리 많이 벌어오십시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거부였어요. 동방의 거부. 그 많은 재산, 수많은 그 종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그냥 뭐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 10명이 넘는 자녀들 하루에 다 갑니다. 하루에 간다고. 하루에. 욥은요, 이 재앙이 한번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자식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물이 다 갔어요. 종들이 배신을 하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욕을 하고 가요. 이렇게 까치발을 두고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맞을 재앙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은요, 한 번만 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줄줄이에요, 줄줄이. 하나님이 치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종자의 씨를 말리신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희망과 소망도 없게끔 그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치시면 그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경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듣지 않았었던 뿐이지. 여러분 지금 재앙이 밀려옵니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재앙의 입문인 거예요. 입문. 하나가 가면 또 오고요. 또 하나 가면 또 오고요. 또 오고요.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한번. 옥상 올라가서 보세요. 그 재앙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상황 판단을 할 때까지. 내 행위를 살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벌어봐라, 먹어봐라, 입어봐라.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따뜻하지가 않을 것이며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흩어버리시고 불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상황 판단 못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분갑사 백성들, 그들에게 해결책을 하나 주십니다. 무슨 해결책을 주십니까? 바로 8절이에요. 8절. 여러분 학계에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학계에서의 핵심하면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거 누가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자부심을 가지세요. 학계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몇 절이다? 바로 1장 8절이에요. 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예, 됐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할 나무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학개서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아니, 이건 구약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니, 지금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 너희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고 너의 길을 형통케 열어주지 않는 일이 우리 지금 이 땅에 드리는 수많은 수요 예배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관심 갖고 바라는 게 다 뭡니까? 내 인생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원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향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자기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멈췄죠. 그게 무려 몇 년? 16년.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우리 집 먹고 사는 것 좀 해결하고서 제가 대출빚 좀 갚은 다음에 바로 성전 건축 시작할게요. 한 게 몇 년? 16년. 그것도 학계 선지자가 막 그냥 노발대발 하니까 그나마 돌아온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이 이 선지자가 얘기 안 했으면 아마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16년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멈추고 16년 동안 살아온 평균 연봉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질 때보다 연봉이 떨어져. 그리고 더 잘 살질 못해. 행복 지수가 더 떨어져. 뭐냐는 거예요, 대체. 나중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바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라.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왜 베어라는 걸까요? 왜 베라는 걸까요?
왜 성전 가서 나무를 왜 베려는 걸까요? 성전지라고. 너희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서 교회를 지라. 근데 우리 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는 무슨 생각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무슨 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수입목인 백향목이 있어야 돼요. 이 백향목이어야지만 성전을 걸 수 있다는 아주 그들만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무슨 나무를 베래요? 이름 없는 잡목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도 괜찮고 소나무도 괜찮고 어떤 나무든지 베어와서 내 성전 좀 져주면 안 되겠니? 너희 집은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인테리어하면서 살면서 내 성전은 구멍이 뚫려가지고 사자들, 승냥이들, 타조들, 올빼미들이 울고 있고 뱀들이 또아리 틀고 소굴이 되어 있는 이 내 성전에 비는 몰아치고 제발 좀 내 지붕 좀 막아주면 안 되겠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고라는 거예요. 지금 내 성전 좀 져달라고. 여러분 안타까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아버님 그 처음에 그 노인 그 요양원을 들어가는데 저는 그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님 요양원 안 들어가는 게 이 목표였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 집에서 이제 이렇게. 근데 마지막엔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노인병원에. 마음이 편할까요? 근데 뭐 저뿐이 아니고 모든 분들의 아픔이 부모님 요양원 보냈을 때 아픔이더라고. 처음에 너무 죄책감과 괴로움과 어쩔 수가 없대요. 막 그냥 미안함에. 저도 굉장히 하루도 쉬지 않고 갔어요. 정말 뭐 아침 저녁 면회 시간까지는 가서 양채 드리고 면도 해드리고 매일 가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 사는 거 중요한데 나 먼저 우선으로 두면 안 되겠니? 나 먼저 우선으로 두면 안 되겠니?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 그 옆에 앉은 분이 여기 성안에 보면은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큰 교회. 그 입구에 성안 입구에 보면 거기 뭐 이렇게 쌍뿔 이렇게 교회 뿔 떼가지고 빨간 고물 내가지고 거기가 최고 큰 교회라고 그러대요. 성안에서. 성안 제일교회래나 무슨 교회래나 거기. 예? 네, 제일교회. 아니 장로교회더라고 거기가. 큰 거 있어요. 그 유승호인가 걔가 다니던 교회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기타 치는 애게 뭐 유명하네. 그 목사님 아버님이 거기 있더라고. 근데 매일 간다고. 이분은 이제 가끔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보더니 아이고 매일 수고하십니다 그러더라고. 매일 와서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그 기본도 안 하고 자기 자식한테 자기가 공경받기를 원합니까? 뭐 요즘 부모님들은 뭐 그런 걸 들어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중심 어디에? 교회요, 교회. 예배. 교회는 왜 있어야 돼? 예배 때문에 있어야 돼.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들 먹고 사는 거는 판벽은 화려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먹고 사는 건 잘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멈춘 지가 16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사람이 안 살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살아가는 게 돈을 벌어도 버는 것 같겠고 먹어도 배가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백향목으로 금은으로 치장한 성전 필요 없다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하나님,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어떤 화려함으로 해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광야 40년 송할 때는 그 성막에서도 있었던 하나님이야. 그러니 좋은 걸로 지려가지 말고 너희들이 가장 늘 보는 거 있죠. 여러분 늘 보면 뭐 봅니까? 다니면서 우리 맨날 이 세계동에서 맨날 보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볼 나무가 뭐예요? 은행나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나가서 보는 나무가 뭘까요? 그들의 동산에 있는 나무예요. 그럼 너희들이 가장 자주 보고 가장 접할 수 있는 나무, 그 나무라도 좀 꺾고 와가지고 내 지붕 좀 져주고 내 파손된 성전 좀 져달라는 거야. 화려한 거야. 그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내 성전질 나무를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려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게 해결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너희들 일을 하려는 거예요. 가장 기본, 여러분 가장 기본을 놓치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기초 세우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정의 기강 세우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반드시 가정의 기강은 아버지가 세워야 돼요. 남자가 여러분, 제가 본 가정을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한 남자가 중심되지 않는 가정은 거의 무너져요. 바로 쓴 가정을 제가 못 봤어요. 남자가 서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연약합니까? 그럼 누가 그걸 세워줘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딸까요? 자녀들이 그걸 봐요. 반드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북의 중심이죠. 지금도 북의 중심이에요. 아버지가 다 교육시키고 아버지가 다 가르쳐요, 기초를. 지금 이 땅의 가정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모계사회가 됐죠. 모계사회가 된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미국의 이 복음주의인 그 동부 쪽에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옛날 1990년 초반 때 그 청교도 운동할 때랑 똑같아요. 아버지 중심 안에서 주일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러 가고 철저히 교회, 이 미국이 근간은 바로 그 청교도예요, 청교도. 지금도 그 청교도들이 잡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안 무너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미국이 중국한테 잡힐 것이다, 뭐 그런 말도 뭐 이렇게 뭐 우스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안 잡힙니다. 왜? 신앙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은요, 백악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향목, 금, 은, 성전, 그거로 교회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보는 것. 여러분, 100원을 벌면 10원을 하세요. 11조 생활 무너지죠. 주정헌금 생활. 이거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문제. 제가 이번에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처음에 왔을 때 그 왜 정효소 집사라고 계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혹시? 그분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막 그래 뭐 11조잖아 막 그래. 우리 교회 와서는 1년이 넘도록 11조를 안 했거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래서 못한대. 그래서 알았다고. 나중에 그랬어요. 집사님, 주정 주보대서 쓰그러는데 좀 부끄럽잖아요. 그냥 빈 봉투라도 내라. 아니면 1,000원이라도 내라. 11조 그냥 그때 되면. 그러면 누가 금액을 알겠냐? 저만 아는데. 그러면 정말 그랬어,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 집사님이고 대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좀 그래도 말은 안 해도 다 이렇게 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대. 다 정석적으로 내야 된대. 내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1,000원이라도 내라고. 정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지, 집사님이 하는 그 11조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이 뭐 100만 원이 없어서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못 세웁니까?
집사님이 내도 이 교회는 마이너스고 집사님이 안 내도 이 교회는 마이너스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1,000원이라 좀 제발. 근데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안 내더라고. 아, 독하대 진짜. 여러분, 저는 절대로한테 헌금 강요 안 합니다. 저는. 제가 김명희 집사님, 제가 헌금 강요하던가요? 나는 헌금 강요 안 해요. 저는 할 일 뭐 마음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말씀과 같이 인생이 꼬이기 싫으면 헌금 생활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얻는 그 소출만 내세요. 지금 내는 소출도 못 내시면서 뭐 돈 더 잘 모으면 된다고요? 못 내. 여러분 카네기라는 분 아시죠? 카네기. 많이 예열하죠. 카네기는요, 자기의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가 있었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카네기가 내는 11조만 있어도요, 교회를 몇 개를 세울 수 있는 월 11조. 한 번도 신 적이 없대요. 그렇다고 그게 11조를 그렇게 냈다고 해서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교 안 하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많은 거 적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항이 형통한 삶을 살려면 가장 기초부터 하세요. 주저원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시고, 새벽 예배는 못하더라도 11조 생활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세요. 그게 하다 보면 언젠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가정도 갈라지고 자녀도 갈라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무너지고 여러분 다 이 신앙이 갈라지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냥 막 이런 목사님들 있죠. 막 그냥 막 이런 목사님에서 막 그냥 막 누르고 압박해야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헌금하는 거 말고. 그런 건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섬김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에요. 제발 좀 큰 데 가서 하지 마시고 가장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산부터 올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초를 세울까를 거기서 찾으세요. 쓸데없는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산에 올라가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늘 만나고 보이는 곳에 올라가세요. 그곳에 하나님을 세울 기초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과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게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만 보세요. 그 마음의 중심은 뭘까요? 여러분의 그 정직함.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정직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고 인생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식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돼요. 가정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순간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가슴에 찔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기초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기쁜 일에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모이게 인도하여 주셔서